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까지 구성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야고보에 관한 이야기예요. 야고보가 이제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뭘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기도에 관한 이야기죠. 이 야고보는요. 야고보서는 누가 썼을까요? 야고보가 썼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예요. 이 야고보는 그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 동생 야고보예요. 제자 야고보는 헤롯이 그 칼로 죽였어요. 최초의 이제 순교자고 베드로도 그때 죽을 뻔했죠.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그 야고보가 있었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세 기둥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면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야고보예요.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 있겠죠. 그 예루살렘에서도 어디냐? 다락방이요. 마가다락방.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하셨던 그 마가다락방. 이렇게 세 명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헤롯이 잡혔을 때에, 그러니까 헤롯에게 잡혔을 때에 베드로가 죽게 생겼잖아요. 근데 죽기 전날 밤에 천사가 와서 발에 있는 착고도 다 풀어주고 같이 문문도 다 열고 성문도 다 열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가서 이제 형제들 만나보고 그 밤에 떠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누구만 남느냐 하면 야고보만 남아요. 그 박해가 있을 적에 예루살렘의 그 교회는요, 처음 성령 딱 받고 베드로가 설교를 한번 했는데 3,000명이 그냥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크게 막 부흥을 하겠죠. 거기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한테 함부로 했다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죠? 그러니까 이제 함부로도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금가운나옵소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만증뱅이로 홀딱 일으켰습니다. 이게 또 얼마 전까지 예수가 그러고 다니는데 갖다 죽여놨더니 이제는 또 제자들이 그러고 다니네. 이게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또 제사장들이 잡아다가 너 예수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마라. 그리고는 막 이렇게 핍박을 했는데도 제자들이 끄떡도 하지 아니하고 나는 이 일의 증인이라 죽일 테면 죽여라. 그러고 있으니까 참 골치가 아팠는데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을 하는데 헤롯의 박해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금 일꾼들이 지금 어떻게 지금 빠져나가는 거예요. 나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복음을 어떻게 돼요? 전해야 되니까. 땅 끝까지 전해야 되니까 이제 일꾼을 키웠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가야 되죠. 그러면 교회는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남은 사람이 이 야고보예요. 그리고 야고보 1장에 제일 첫 마디에 보면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진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서 누구한테 보낸 거예요? 12지파. 그래서 야고보는 12지파, 다시 말해서 누구한테 보냈냐면요, 이방인한테 보낸 게 아니고 유대인들한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보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보낸 편지예요. 성경 말씀이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나갔느냐? 아닙니다. 7집사 만들었죠. 7집사를 뽑아놨더니 빌립은 빌립대로 어디 가서 또 전도 전하고 스데반은 스데반대로 또 죽고 거기에 또 니골라는 니골라대로 교회에서 한 무대기 끌어다가 나가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지금
이게 편안한 것만은 아니에요. 이게 그냥 좀 시끄럽게 그냥 막 이렇게 막 그냥 가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요, 언제까지 교회를 책임지냐면은 AD 70년 예루살렘이 망할 때까지, 로마에 의해서 망이 없어질 때까지 이 교회를 끝까지 가지고 가며,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야고보를 중심으로 해서 끝까지 가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전에, 야사에 나오는 얘기인데, 예수님의 지시를 받고 성도들 데리고 다 도망가 버려요. 탈출해 버려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도 야고보가 기독교가 자기 민족을 배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배반은 무슨 배반, 처음부터 아니었지. 그리고 이 야고보는요, 일단 교회가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야고보가 있었던 곳에는 이 예루살렘인데, 다른 교회들은요, 예루살렘 교회와 그 외에 다른 교회는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하나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전부 유대인이고 전부 이스라엘이에요. 전부 이스라엘 중에, 그 중에 조금 그리스도인이에요. 예. 전부 유대인이야. 근데 그 중에 요만큼만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원래 뿌리가 잡혀 있었고, 유대인이 원래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 조금 기독교인이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있었고, 다른 교회는요, 그냥 문화가 다른 거예요. 그 유대인이 뿌리를 박은 게 아니라 그냥 여기는 뭐냐, 그리스도인 교회가 그냥 있고 거기에 그냥 유대인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유대인이나 숫자가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압도적으로 많고 기독교인이 거기 조금 있었어요. 그러면 저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는 어떨 것 같아요? 이 바울이 전도를 하고 다녔던 그 교회도요, 박해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어떨 것 같아요? 왜 박해가 더 심했겠죠? 그 박해가 그 심한데 야고보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지켰을까요? 기록에 의하면, 야사에 의하면 야고보는요, 율법에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도 하면서 율법에 아주 열심히 해요. 사도행전에 바울이 4차 전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딱 올라왔을 적에 이 야고보가 고민을 합니다. 무슨 고민을 하냐면, 이 바울에 대해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한테서 소리가 들려오는데, 어떻게 들려오느냐 하면은 당신이 모세의 율법을 폐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더라. 그래서 그러니 야고보가 고민이 안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중에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가 그 사람들의 비용을 내서 머리를 깎고 서운한 것을 갚으라. 그러면 당신도 율법을 지키는 줄 알리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요, 율법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유대인들도 율법에 열심이니까 박해를 좀 덜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요, 바리새인 중에서도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 기독교인으로서 율법에 열심이고 바리새인 중에서도 존경받는 사람일 정도면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습니까? 그 성품이 어떻겠어요? 그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죠. 그게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는 한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으면 그냥 받고, 그리고 그냥 마는 거예요. 바울 같으면 성품상 안 그렇죠. 고린도 교회에서 핍박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회당 옆에다가 교회를 차리잖아요. 아주 미션을 아주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게다가 회당장을 전도를 해서, 이쪽 회당에 있던 이 회당장을 전도를 해서 우리 교회 나오게 아주 그냥 뒤통수를 아주 그냥 제대로 치는 아주 공격적인 미션을 하는데, 반면에 야고보는 그런 걸 또 못해요. 핍박을 하면 하는 대로 그냥 견디고 참고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는요, 1장에 보면은 1장
1장 1절에야 문화 단어로 하지만 1장 2절이 뭐냐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처음부터 뭐예요 이게? 처음부터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와 이게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그 야고보서는 전체가 그래요. 전체가 무슨 시험, 뭐 인내, 뭐 또 시련, 뭐 이런 믿음 이런 것들이 주 내용이에요. 그게 야고보의 목회 철학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야고보가 목회 철학을 그렇게 가졌다 얘기는 야고보가 뭐 그 목회 철학이 저절로 나왔겠어요? 그게 다 지금 그 교회 상황하고 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다 연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아는 초대교회 최초의 교회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고난이 보통 심한 게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글라우디오 때의 천하의 흉년이 들리라 기억나십니까? 예,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과연 글라우디오 총독 때 천하의 흉년이 들었습니다. 천하의 흉년이 들었다 그러면은 당시 로마가 다스리던 세계는요 어느 정도냐면 지중해가 있잖아요. 지중해. 그 지중해 둘레를 다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한 말이 뭐냐면 지중해는 우리의 호수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중해 주변을 다 먹었어요. 로마가. 그 뭐 이집트 뭐 알제리 할 것 없이 아프리카 지역까지 그냥 지중해를 싹 다 먹었어요. 그러면 천하의 흉년이 되면 그 나라 전체가 다 들었을까요? 아니야. 예루살렘과 그 지역이 흉년이 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지역과 예루살렘이 흉년이 들면요, 예루살렘이 생산 도시가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생산 도시가 아니에요. 뭐 도시예요? 거기는 소비 도시예요. 소비 도시. 제사장은 뭐 먹고 살아요? 제사 지내려고 가지고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예, 성전세 내는 거 가지고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제사장만 있나요? 제사 지내러 있는 같은 사람들도 좀 친족 다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거지. 그리고 예루살렘의 총독은 뭐 먹고 살아요? 세금 걷어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생산 도시가 아니라 소비 도시예요. 거기다가 예루살렘은 제사를 지내려면 최소한 1년에 3번 제사 드리려면은 1년에 3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재물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여관, 식당, 뭐 여행자들을 위한 편의시설 이런 걸로 먹고 사는데 흉년이 들면 어때요? 예, 흉년이 들면 안 오죠. 여행부터 안 가죠. 흉년이 드는데 누가 여행 가겠어요? 뭐 IMF 때 여행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직격탄을 받는 거예요. 다른 데 생산 도시는 그래도 흉년이 오면 어쨌든 간에 살 거 아니에요. 뭐 바닷가에 있는 사람은 해초를 뜯어먹는 한이 있더라도 어쨌든 그래서 하는데 예루살렘은 그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교회에서 전도한 것 중에서 연복 얻어가지고 예루살렘에 갖다 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흉년이 들었는데 그러면은 거기에서 교회는 어떨 것 같아요? 더더욱 힘들겠죠. 그러한 거를 책임지고 가는 분이 누구냐? 야고보였어요. 그래서 그 뭐 어떻게 되냐? 그냥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래서 2절에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해놓고서는 5절에 가면 너희 중에 누군지 지혜가 없거든. 갑자기 밑도 끝 없이 지혜가 나와요.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은 시험이 어디서 온 거예요? 이 시험이 어디서 왔어요? 지혜가 없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그 지혜가 없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서 지혜가 없으니까 시험이 왔죠. 그 얘기를 또 쭉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쭉 그냥 1장부터 쭉 이어와요. 그리고는 13장에, 5장 13절에 가서 결론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당연히 있죠. 없겠어요.
야고보가 받고 있는 고난은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다고 해서 편하게 지냈던 거 아닙니다. 바울이 고난을 받았게요, 안 받았게요? 받았죠. 아주 몹시 받았죠. 돌아다니면서 뭐 살해의 위험, 동족의 위험, 짐승의 위험, 굶기를 밥 먹듯이 하고 매도 맞고 뭐 죽을 뻔하고 바다에 빠지고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야고보는 편안하게 지낸 줄 아세요? 안 그래요. 야고보도 고난이 보통 고난이 아니에요. 머리 다 맞았을 거야 아마. 그렇게 해서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또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그 다음에 너희 중에 누가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 고난만 있는 건 아니고 또 뭐 있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또 어떻게 하라고요? 저는 찬송하리라. 그래서 그 기도와 찬송이 이게 뭐야? 고난 당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 이거는 모든 일, 모든 일. 기도와 찬송은요, 얘는 항상, 또 모든 일을 항상 이렇게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실 수 있죠. 그래서 그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게 고난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고난 중에 어떤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완전 병이 들었는데 여기에 기름을 왜 바를까요? 이게 그 당시에는 이게 약이에요. 예,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 피부에 병이 나면은 약 바르잖아요. 그 약 뭐예요, 그게? 그거 다 기름이에요, 기름. 그래서 무슨 기름은 뭐에 좋고 무슨 기름은 뭐에 좋고 해서 약 발라보세요. 그게 다 기름이지 뭐. 그 기름이에요. 그래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할지니라. 여기서 기름 그러면은 기름이 약을 바른다. 우리는 여기서 기름만 그 약만 보면 안 돼요. 성경도 봐야 돼요. 그렇죠? 예, 그 기름 부어서 세운 사람이 셋이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 예, 그래서 기름 부어요. 그래서 기름을 바르고 그랬으니까 뭐 하는 얘기예요? 성령도 받으라. 그래서 병의 원인은 어디서 나왔어요? 그 뒤에 나오잖아요. 그 혹시 저가 뭐를 했을지라도 죄를 범했을지라도 혹시 병의 원인이 혹시 죄에서 왔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기름을 발라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성령을 받아가지고 병을 치료를 하라고요. 그래서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래서 여기서 장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보통 이제 목사님을 청하죠. 예, 보통. 근데 왜 장로를 청하라고 그래요? 그 당시에는 장로나 목사나 다 그냥 다 뭐예요? 그냥 다 주의 종이에요. 그냥 다른 데서도 다 그래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 예배당에 예배를 인도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해요. 그 한 30년쯤 전에 중국이 그랬어요.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한중 수교를 하고 한국인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리니까 제일 먼저 뭐가 들어갔느냐? 선교사가 들어갔어요. 제일 먼저. 당연한 얘기겠죠. 예, 한국은 뭐 젊은 선교사가 들어가고 거기 가서 기독교가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야말로 뿔뿔이 믿음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중국 기독교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한국에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서 교회를 세우는데 돈 있어요? 한국 돈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만 세우면 공산당이 가만둡니까? 그래서 병원을 세우고 그 안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학교를 세우고 그 안에 교회가 있고 고아원이나 양로원을 세우고 그 안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풀뿌리 신앙이 조금씩 이렇게 자라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야말로 뜨거운 그 성령을 받죠. 그러면 성령을 뜨겁게 받으면 가만히 있나요? 속이 뜨거워서 가만히 못 있어요. 다른 데 가가지고 전도를 해야 돼요. 경험해 보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 속이 묻는 것 같더라 그랬어요. 내 속이 나 차라리 얘기 안 하려면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게 있어요. 나 얘기 안 하려면 입다물고 가만히 쓰려고 그러면
내 속이 불 붙는 것 같아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그래갖고 와서 전도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퍼져요. 그랬던 것처럼 막 퍼지니까 이제는 목사님이 부족해지네. 그 어떻게 이제 돌아다니면서 장로는 무슨 집사님이 돌아다니면서 예배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런 것들처럼 장로들 다 그때 또 목회자였어요. 그래서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기름을 붓고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해요. 그래서 병을 고치는데 보니까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병이 온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혹시라도 죄가 원인이 되었으면 병 치료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뭘까요? 회개죠. 예. 병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죄라면 이거는 회개를 하면 병이 빨리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 마지막 장에 있는 것처럼 치료의 광선이 그냥 치료를 하게 돼 있어요. 치료의 광선이요. 이사야가 죽게 생겼는데 무화과 한 뭉치를 갖다가 찧어가지고 환처에 바르면 살리라. 무화과 한 뭉치를 갖다 바르면 삽니까? 뭐 그렇게 산대. 그러니까 뭐 이상 되도 않는 무슨 이상한 치료법을 가지고서 어떻게 금방 치료됐을까요? 그 치료의 광선이 가게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면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려니까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이제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서로 고하라 그랬으니까 A와 B가 있어요. 그래서 A라는 B라는 사람한테 지은 죄, B는 A라는 사람한테 지은 죄에서 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고하면 서로 용서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씻어서 병을 낫게 한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병을 낫게 해요. 그러면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주로 이것 때문에 누구한테 기도해달라 그래요? 그죠? 어쨌든 간에 기도 역발이 센 분한테 가서 기도해달라 그러잖아요. 의인의 간구. 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왜 그럴까요? 일단 여러분들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클까요? 아니면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역사하는 힘이 더 클까요? 직접 하는 게 커요. 의인의 간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중보기도 해주는 거죠. 중보기도가 힘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보기도가 힘이 큽니다. 예? 중보기도가 힘이 커요. 그런데 직접 하는 거는요. 이거는 더 커요. 예? 내가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하고 돌이키는 게 이게 더 빠르죠. 이게 더 빠르. 그런데 왜 본인은 못할까요? 왜 직접 못하고 중보해달라 그럴까요? 이 구덩이에 있잖아요. 그럼 못해요. 네. 이게 지금 직접 하는 게 빠르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눈을 떴을 때 얘기고요. 내가 의의 길에 있을 때 얘기고 내가 그 구덩이에서 나왔을 때 얘기지 지금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소경으로 들어가 있으면 말이죠.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데 문제는 왜 빠졌는지를 몰라요. 왜 빠졌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건져야 됩니까? 누군가 손을 잡아줘서 이렇게 올려야 돼요. 그 사람이 누구냐? 중보기도 해요. 그 사람. 그래서 이 경우에는 문제를 직접 해결을 해주는 게 아니라 사람을 직접 해결해 주는 거예요. 사람을 해결해 줘야 그 사람이 거기서 나와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의인이 문제를 해결을 다 해줄래 봐요. 이걸 이제 소위 숟가락을 입에다가 이렇게 물려서 먹여줘야 되거든요. 어린아이 때는 그렇게도 하죠. 예, 어린아이 때는 그렇게도 해요. 왜냐면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막 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해야죠. 예, 그렇게 어느
어느 유튜브 보니까 참 재밌어요. 이 병에다가 우유를 담아가지고 젖꼭지를 다 담아서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쭉 세워놓으니까 염소 새끼들이 그냥 막 강아지같이 꼬리를 치면서 쫓아와가지고 거기 한 줄로 쪼르르 서가지고서는 그 우유를 빨아먹고 있어요. 그 저식이 있지. 염소젖은 아닐 테고 그거를 빨아먹고 있는 걸 쭉쭉 보고 있어요. 이제 막 시작하는 성도한테는 그렇게 해줘야 돼요. 예, 건져내서 씻기고 먹이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어느 정도 하셨던 분들은 이제 여기서 어떻게 나오느냐, 눈만 뜨면 나와요. 예, 여기서는요. 구덩이에 있다 할지라도 눈만 뜨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왜 고난이에요? 구덩이에 들어갔으니까 고난이지.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왜 즐거워요? 나왔으니까 즐거워하는 거지. 이렇게 하셔가지고 요새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큰데 그 믿음의 기도 어때요? 믿음의 기도 뭐가 믿음의 기도예요? 그 야고보서 1장에 그 믿음의 기도에 관한 게 있어요. 6절 한번 봐봐요. 6절. 이것도 참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 5절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서 오직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일며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의심하지 말라고요. 여기서 무엇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5절에 뭘 구하라고 돼 있어요? 지혜를 구하라고 돼 있죠. 그런데 지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것저것 다 포함이 된 얘기인데 믿음의 기도는 일단 뭘 하지 말아야 돼요? 의심을 하지 말아야 돼요. 믿음으로 구했으면 의심하지 마라.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의심을 안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의심이 돼요, 안 돼요? 이게 안 돼야 되는데 의심이 자꾸 가는 이유는 믿고 구하고 그냥 안 이루어졌으니까 불안한 거죠. 안 이루어졌으니까.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한 적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널 때는 말이죠. 홍해가 저기서부터 갈라져서 왔어요. 여기서부터 갈라진 게 아니라 저기서부터 갈라져서 왔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내가 첫 발을 딱 내디뎠을 때 문제가 해결이 된 게 아니라 저쪽에서부터 문제가 해결이 돼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고 있는 과정 중에는요, 내 눈에 보입니까 이게? 내 눈에 보이면 걱정을 안 해요. 안 보이니까 의심을 하지. 그래서 눈에 안 보이니까 그 믿음의 기도를 해도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심하지 말라고요. 왜? 믿고 구했으니까 뭐하면 그냥 된다고요. 이 믿고 구하는 게요. 여러분들 마가복음 11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어떤 말씀하시냐면은 아침에 이렇게 무화과 나무에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침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넌 앞으로 이제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겠구나. 그러고 갔어요. 그냥 갔어. 자, 다음 달이면 언제냐? 이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셔서 감람나무 동산에서 이제 1박 하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딱 들어갔는데 보니까 어제 그 무화과나무가 뿌리부터 말랐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어제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뿌리부터 말랐네. 예수님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 별자씨 하나만 있어도 믿음이 있으면 산도 옮기고 모두 한다고요. 뽕나무를 갖다가 바다에다 심겨도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래요.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 정도가 할 수 있어요. 믿고 의심을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심이라는 게 마음에 이렇게 육심이 있고 양심이 있는데 주야 믿습니다. 자, 몇 프로 믿어요?
양심은 몇 프로 믿어요? 몇 프로? 의심은 몇 프로 믿어요? 요 두 개가 서로 싸우는 거에서 믿습니다 50% 될까? 의심 50%. 그러다 이게 이제 그 믿습니다 100% 이렇게 되면 그럼 이제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현상들을 보죠. 이런 현상들을 그때도 보았고 지금도 하고요. 그래서 믿고 구한 것은 조금 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마라. 이게 두 마음을 품으면 무엇이든지 주께 받기를 아예 뭐하지 말라고요. 기대도 하지 마라. 의심할 때는 그냥 기대도 하지 마라.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또 다른 표현을 하셨어요. 무슨 표현을 하셨냐면은 왜 특히 의인의 기도를 이렇게 강조를 하셨냐면 요한복음 15장에 가시면 요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그 16절에 가면 열매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열매에 관한 얘기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와서 과실을 많이 맺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지금 그 굉장히 눈에 확 들어오는 말씀인데요. 내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 받는다고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받는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뭡니까? 열매인데요. 열매? 그러니까 과실을 맺게 하고 과실이 항상 있어서 이 조건이에요. 이게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려라. 그러니까 구하는 대로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되네. 열매가 있으면 구하는 대로 어떻게 받는다고요. 그래서 이 의인의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요. 의인은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인입니다. 뭘로 의인이라고 할 거예요? 내가 의인인지 아닌지를 뭘로 증명할 거예요? 그게 의의 열매가 있어야 내가 의인이죠. 그런데 그 의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해주면은요. 그러면 그게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이건 다른 말로 쉽게 사람의 예로 얘기를 하면 돈 많은 사람이 나한테 돈을 꿔주면 내가 돈이 있는 거죠. 그런 것 같은 얘기예요. 그런 것 같은 얘기예요. 힘 있는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그러면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 요즘 우크라이나 사태 문제가 크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특사를 파견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한국에 무기 좀 달라고 그렇게 그냥 사정을 해요. 거저달라는 것도 아니고 사겠다 그러는데도 한국이 무기를 팔까요? 안 팔까요? 요거 좀 곤란해요. 한국에서 전투기 팔라 그러는데 전투기 팔면 러시아가 가만히 있겠어요? 한국한테? 게다가 한국은 러시아하고 지금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그 북방, 쇠빙선 북극해 바닷길 그것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가스전 연결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그 연해주 땅 한국에다 판다 그러지. 또그 사할린의 그쪽에 있는 섬 중에서 또 두 개나 한 거 보고 사라 그러지.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많고 또 우리나라 국방 기술이 러시아에서 꽤 많이 왔거든요. 러시아 무기 베껴다가 만든 게 많은데 거기다 이렇게 주기가 쉽지 않을 터인데 그래서 아마 못할 거예요. 근데 오늘 어떤 뉴스를 보니까 미얀마 사태 있죠. 미얀마 사태. 거기에 한국 군대 파견한답니다. 평화유지군으로. 그 뭐 언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유엔에서 아마 지금 그 일을 진행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되면 걱정스럽긴 하죠. 한국의 젊은이들이 가서 거기서 죽어야 되는데 물론 뭐 6.25 때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죽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군인들이 죽어야 된다니까 몹시 걱정스럽게 하죠.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 힘 있는 사람한테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와달라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의인에게 기도를 하는 게 의의 열매를 나를 위해서 어떻게 지금 뭘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해서 이 고난에 지금 문제가 있는데,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는 어떻게 기도를 해요? 회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의인이 중보를 해주면 좋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 의심을 하지 말고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 내가 의를 직접 행하면 어때요? 의인에게 구할 것 없이 내가 의를 직접 행하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죠. 그래서 그 간혹 가다가 제가 그 편법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한테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해버려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심한 녀석, 내가 약속한다고 하기로 했나? 그래 놓고도 들어주세요. 근데 그러고 나서 또 뭐 해야 돼요? 잘해야 되죠? 네, 우리 잘해야 돼. 그러니까 아빠 100점 맞으면 10,000원 주세요. 아빠는 약속을 안 했는데 100점을 맞아왔어요. 그리고 돈 달라고 들이밀면은요. 그렇지, 뺏기면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뺏긴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의를 먼저 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 뭐 했으면 좋겠네. 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면, 이런데 이거는요 정법이 아니고 편법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의를 해요. 평상시에 아무 조건 없이 평상시에 의를 해놓고 그 다음에 뭔 일이 생기면 그때 가서 그냥 뭘 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미리 꼭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일이 터진 다음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미리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 오늘 다시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그러면서 누구를 들었냐면 엘리야를 예를 들었어요. 엘리야를. 우리와 성경에 같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3년 동안 비가 아니오고, 또 비를 오기를 또 기도를 하니까 또 비가 왔다 그랬어요. 뭐 의인이 뭐 엘리야만 예를 들었습니다만 뭐 엘리야만 그러겠어요? 엘리사도 그렇죠. 많은 선지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주시고. 하늘에서 비만 내렸나요?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도 내렸어요. 하늘에서 불도 내렸어요. 그 이후에 엘리야 잡으려고 50부장이 50명 군사를 데리고 왔다가 하늘에 불 내려가지고요 다 죽었단 말이에요. 2번이나 죽었어요. 3번째 오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여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발. 왕이 모시는 거는 잡아오라 그러는 게 아니라 모셔오라는 거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그제서야 그때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면에 엘리사는요 또 이게 그 성품이 아주 그냥 화끈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대머리에 올라가라 비류 40명이 그냥 그 엘리사를 좀 머리가 좀 없었는데 좀 놀렸더니만 엘리사 선생님께서 그냥 한마디 확 했더니만 숲속에서 갑자기 암콩 2마리가 나와가지고 40명을 다 찢어서 죽여버렸어요. 아니 그냥 무시무시한 분이에요. 뭐 그것만 있나? 과부의 기름 그냥 내 아들 둘이 잡혀가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네 집에 뭐가 있냐? 기름 한 병 있습니다. 그릇을 빌려라.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그리고 그 한 병 있는 기름을 갖다 부어가지고 어떻게 그냥 그릇이 채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기도에 간구하는 게 있어요. 근데 보면 예수님은 다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할까요? 예수님은 다 했는데 왜 우리는 안 될까? 의심을 해서요. 이게요. 역사가 이루어지려면은요, 우리가 안 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일단 믿음이 부족하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는 걸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니까 나도 하죠. 엘리야가 하늘 갈 적에 옷 하나 떨치고 갑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 옷을 가져가지고 오는데
물을 가르고 오잖아요. 예. 물을 가르고요. 엘리야가 갈 때도 물을 가르고 갔는데 그 옷 하나를 그거를 엘리사는 엘리야의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거를 그렇게 하니까 자기도 됐어요. 영역을 2배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하면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 다음에 믿음만 부족할 거예요. 경험이 부족하면 경험도 부족해도 그래요. 여러분들 기도합시다. 그러면 몇 분 합니까? 이 기도 훈련 필요합니다. 구국기도 2시간. 그럼 2시간 동안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침묵기도 하지 말고 부르짖는 구국기도 2시간 한번 해보세요. 2시간이 뭐예요? 날새라면요. 그런 훈련도 사실은 필요해요. 그런 훈련도 필요해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걸 해봤어요. 그 서울 산꼭대기에서 서울 시내를 쫙 내려다보면서 구국기도를 거룩이 부족해도 안 돼요. 왜요? 죄가 있으면 돼야 돼요. 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이루어집니다.